오늘 복음에도 나오지만 작은 그 집을 나간 아버지 유산은 자식의 권리가 아니잖아요. 유산은 아버지가 무상으로 자식에게 베푸는 은총일 뿐입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요. 근데 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 몫을 주십시오. 지 몫이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설득을 하셨겠죠. 근데도 뭐 완고하고 완강하고 전 아버지가 안 주시면 전 뭐 일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는 그가 그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유산을 줬습니다. 집을 나가서 도시로 가서 그 돈으로 돈이 있을 때야 뭐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방탕하고 뭐 그러다가 다 탕진을 하고. 근데 이 작은 아들의 위대함이라고 할까요? 뭔지 아세요? 그 잘못을 저지르고 뭐 거의 죽을 죄를 저지르고 뭐 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고 비참하게 되었지만 작은 아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느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모든 걸 잃고 나서 했어요. 그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하인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그 아버지는 아마 하인들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그런 사랑이 많은 분이었을 겁니다.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들로 받아달라고 할 건 없고 그저 하인으로라도 아버지 집 가서 받아달라고 하자.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사순절은 아버지의 집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뭐 신앙생활을 나름 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덜 열심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이에요. 우리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유리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작은 아들하고 뭐가 달라요?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는데 하느님 죽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알량한 당장의 어떤 즐거움과 당장의 어떤 그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뭐 우리가 작은 아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사순절은 은혜로운 때, 회개의 때,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때입니다. 그 사주일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작은 아들, 큰 아들 누굴까요? 근데 나에게는 큰 아들 같은 마음도 있고 때로 어떤 때는 작은 아들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도 자식들 중에 어떤 놈은 작은 아들처럼 행동하고 어떤 놈은 큰 아들처럼 또 불평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에는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버지,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늘 사순제 사주일 전례의 밑바닥을 흐르는 주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형제들과의 화해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에 의해 주어지는 복음의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실 작은 아들도 그렇지만 큰 아들도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지 말 맞다나 종처럼 일하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요. 감사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엄격한 정의의 척도에 두지 않고 사랑과 용서의 차원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차원에서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큰아들의 경우에서처럼 스스로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관대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아들은 하느님에게 당신 정의롭지 못해 하고 따지는 거예요. 정의의 하느님을 원한다고 말해요. 오늘날 지난 대통령 선거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공정과 정의. 다 공정과 정의를 이루겠대. 근데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정말 이 하느님이 말하는 원하시는 공정과 정의,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말하는 건 그거 누가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야. 좀 넉넉하게 이렇게 풍요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풍요롭게 자기들이 더 돈을 벌고 더 이익을 많이 남기고 더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공정과 정의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절대 올리면 안 되고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 편들면 안 되고 그게 무슨 공정과 정의예요. 자기 이기적 사랑이란 말이 가능하지 않은데 사람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내면엔 이기적이야.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이기적 공정.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는 그런 세상. 그건 공정과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작은 아들과 같은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여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하느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죄인을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맞아주시고 잔치를 차려주시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큰아들까지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잔치의 그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정과 정의는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풍요로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한 시대가 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탐욕 때문에 그렇지. 탐욕. 그건 우리도 예외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탐욕. 그래서 오늘 핵심 성서 구절 중에 하나가 화답성의 후렴으로 반복하고 있는 시편 34장 9절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으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으라. 시편 저자가
아주 간절하게 만일 하느님께서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를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느님 앞에 나는 의인으로 분류될까요? 자신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만약 당신의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우리 하나하나를 판단한다면 우리 중에 나는 의인이지, 나는 사제인데,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은 선인과 악인으로 나누지 않아요. 뭘로 나눌까요?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하느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만하면 됐지. 아이씨, 성당에 오면 맨날 나보고 회개하라 그러고 뭐 나를 죄인 취급해. 에이, 안 하나. 이런 사람 많아요, 강남에. 옛날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대부분 그랬잖아. 대부분 그랬잖아. 자기 스스로 의인이야. 사람은 모두가 하느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 둘로 나눌 수 있을 뿐이에요. 하느님은 이 둘을 어떻게든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 사순절이 그걸 묵상하는 때입니다.